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짐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회사 사원은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또 가족 부양해야 되고 또 그리고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 할부도 부어야 되고 그런 짐들 지고 가고 있죠. 그러면 그 회사 사원은 좋은 회사 다니는 사원들은 요새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우리 사장님은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구나. 우리가 다 일해서 돈 벌어주니까 그거 갖고 돈 쓸 궁리만 하겠구나.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회사 회장은 우리 기업이 잘못되면 내가 이거 다 어떻게 먹여 살리나, 또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걱정, 더 큰 짐을 사실은 조금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사실은 직원이 지는 짐은 요만한 거예요. 더 좋은 회사가 있다면 직장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실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짐, 책임감 있게 누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회장이 지는 짐은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또 알아보죠. 또 그리고 이제 인생마다 고비마다 모든 짐이 다 있잖아요. 저렇게 이제 우리 막 자라나는 학생들은, 우리 어린애들은 영어 단어도 막 외워야 돼. 수학 문제도 풀어야 돼.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 대학만 들어가면 내 세상이 올 것 같죠? 대학 들어가면 인재로 더 큰 짐이 오는 거야. 남자아이들은 군대 가든지 무슨 사회복무요원 하든지 그래야 되죠. 몇 년 지나면 취직해야 되는데 그거 짐이 생겨요. 취직하면 또 결혼할 짐이 생기는 거죠. 끝이 없어요. 취직해가지고 결혼하고 애들 다 키우고 그 다음에 집도 장만 다 했고 자동차 할부도 다 부었으면 짐이 없는 것 같죠? 건강관리해야 돼? 무서워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 시집 장가 보내서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이 다 벗어졌다면 손주 봐줘야 돼요. 그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이제 손주가 커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죽음이 앞으로 다가와서 그게 또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짐이냐면은, 무겁고 무서운 짐이냐면, 옛날에 저기 외국에 독일에 이 철학자가 있었어요. 철학자가. 근데 이름이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칼 야스퍼스. 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나, 종교를 갖나? 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닥치기 때문에 그렇다. 암이 무서워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코로나가 무서워요. 나라도 세계도 못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한계 상황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철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한계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지 하나님께 무슨 한계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공부했잖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해서 우리 상상을 항상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철학자라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짐들 지고 가는 건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그때의 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얘기가 옛날에 제가 읽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시지푸스라고? 시지푸스 얘기 들어봤어요?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지푸스가 하루는 신들의 비밀을 노출했다고 해가지고 신이 어떤 벌을 줬냐면 이만한 바위가 있어. 이 바위를 저 산 꼭대기에다가 굴려 올리면은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시지푸스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지푸스가 열심히 요거 내가 죽을 심다 하면 된다. 열심히 굴려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자 중간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으로 받치고서 그 바위를 받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땀 막 닦고 그러다 다시 돌아가지고 바위를 이제 죽을 심을 다해서 산꼭대기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지푸스가 이제 나의 죄가 다 끝났다 했더니 바위가 반대편 방향으로 또로록 다시 굴러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또 시지푸스가 이게 뭐냐 이거 그래가지고 그 반대편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아주 단단히 올려놔야겠다. 열심히 바위를 굴려 올렸습니다. 산에 딱 올라갔거든. 그랬더니 또 이번엔 이번에 괜찮겠지 또 또르르 굴러 내려갔어요. 또 시지푸스가 여러 번 바위를 굴려 올리다가 그때서야 시지푸스는 이 바위는 내가 죽을 때까지 땅으로 저 아래로 굴러 내려가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죽어야만 이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맨 첫 번에 두 번째는 힘있게 뛰어내려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터덜 저 아래로 내려가서 바위를 다시 굴려 올리기 위해서 영원히 끊임없이 내려갔다는 그 얘기를 제가 딱 조만할 때 읽었어요. 딱 조만할 때. 그 옛날에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난 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이 시지푸스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나 같으면은 산에 내려가는 걸 아주 천천히 내려갈 텐데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서 그 다음 바위 굴려 올리는 것도 천천히 어차피 굴러 떨어질 천천히 이만큼 가서 나무 받쳐놓고 이만큼 가서 나무 받쳐놓고 이만큼 가서 나무 받쳐놓고 또 한참 쉬다가 또 이제 그 생각을 어렸을 때 했는데 그 신화가 말하는 것은 그 요령불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죽을 때까지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숙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짐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다 지금도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도 짐을 지금 항상 마음에 짐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김무량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역사로 인도하고 초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구약 율법부터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구약부터 가서 먼저 이해하고 오는 게 유익합니다. 구약에는 율법의 시대였잖아요. 율법의 시대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벌거벗고 창피한지도 몰라요. 애들 보세요. 애들 가만히 보시면 있잖아요. 여름에 이 큰 다라이 일본 말인데 우리말로 뭐죠? 큰 대야 큰 거에다 물 받아놓고 아들이건 딸이건 벗겨놓고선 수돗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하면서 물장난 하라 그러면 창피한지도 모르고 찰랑찰랑 잘 놀아요.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눈 뜨면은 가서 과일 먹고 싶은 거 따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그 짐승들 이뻐하면 이뻐하고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말이죠. 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10개의 법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10개의 법 가지고도 사실 세상이 충분히 살만해요. 그런데 뭡니까? 이 법에 하나씩 둘씩 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들이 법을 해석하면서 요거는 안식일 지키는 거니까 됐고 요거는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니까 안 된다. 이렇게 법을 하나씩 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렇게 우리 손녀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쳐요. 손녀들도 안식일 하루 전에 찾아와야 돼. 안식일날 찾아오면 안 돼요. 멀리 가니까. 안식일 하루 전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손녀가 이쁘다고 손자가 이쁘다고 안아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일은 아니다. 안식일날 해도 돼요. 왜냐면 이쁘다고 안아준 건 일이 아니야. 노동이 아니다 했어요. 그런데 저기 뭐야 밭에 가니까 그냥 막 벌레가 있어서 그냥 곡식이 다 되기 전에 벌레들이 막 먹고 있는데 오늘 약을 안 치면 안 돼. 보니까 약을 쳤어요. 그거는 이제 혼나요. 왜냐? 안식일날 노동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안식일날 이 원도심 안에서만 왔다 갔다 누구네 집 가고 하는 건 그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기 하단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걸 법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몇 개가 됐냐면 613개가 됐어요. 613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48개의 뭐뭐뭐 하라는 그런 목록이 있었습니다. 248개 세상에. 유태인들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 온몸의 뼈가 248개래요. 그거 하나씩 움직여서 하라 248개.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 그게 뭐냐면 365개였습니다. 친구들 365 하면 뭘로 외울 수 있어요?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뭐뭐 하지 말라는 거 피해가자. 그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이게 613개나 됐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아주 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복은 뭘 입어야 되고 칼라는 뭘로 해야 되고 그다음 혹고 잘 채워야 되고 남학생은 머리 여기는 바짝 깎고 앞머리는 3cm 그리고선 선생님들이 딱 그래서 아침에 자가지고 재봐요. 3cm 되나 넘는 애들은 다 가위로 잘라요. 그리고 교복 저희 때는 이 빤따롱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밑에서 나팔바지라고 이렇게 커져요. 멋쟁이들은 꼭 그거 하고야 말더라고. 동네 라사 양목점 가가지고 바지를 맡겨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구두 앞뒤까지 이렇게 되게. 그리고 입고 다니면 선생님들이 너 이거 언제까지 다시 일자 바지로 만들어 와. 이렇게 이제 규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에게 하여튼 613개의 법을 만들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10가지밖에 없는데 거기다 차곡차곡 만들어서 뭐 하면 혼나고 뭐 안 하면 혼나고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짐을 지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세상살이도 고달프고 양 쳐야 되고 소 쳐야 되고 젖 짜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논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과수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도와주고 짐을 지게 만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죽을 맛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이건 신약이건 이것은 원래 본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돼요. 거기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에서 법이 생기고 법이 점점 많이 생기고 지금 모든 국가들은 말이에요.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율법 그냥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공부하는 게. 아마 제일 어려운 게 말이야 법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하고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55장 한번 말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55장 1절입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신 자들은 누구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면서 배부르게 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택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쉬게 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켜지지 않고 신약 때까지 오니까 주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해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볼까요? 주님께서 멍에를 우리한테 새 멍에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멍에는 쉽고 아주 쉽고 가볍대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유태인들은 말이에요. 근데 유태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이고 어디고 다 그렇게 한답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두 소 중에서 누가 기운이 세 보입니까? 이게 세 보입니까? 이게 세 보입니까? 그쵸? 이게 세 보이죠? 얘는 힘이 없어요. 어립니다. 아직 밭 가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럴 때 힘센 황소를 데려다가 여기다가 멍에를 같이 메우고 그 다음에 가면은 얘는 자기 새끼를 보호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밭을 안 가면 내 새끼가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혼자서 밭을 다 간답니다. 혼자서 이 멍에를 같이 매면 이 소는 말이에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 방향만 잡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이 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끝나면 집에 들어오면 밥은 같이 먹어요. 그게 바로 이게 가벼운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목사님도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왜 저렇게 소를 똑같은 10세 놈을 해야지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저 소가 자기 새끼, 자기 암컷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자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저 새끼는 점점 커가면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일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정말 그렇구나. 근데 그 목사님도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농장을 해가지고 말을 키우는 걸 알았는데 말을 그때 훈련시킬 때 뭐냐면 젊은 말들 있잖아요. 이제 어린 말들은 뭐를 새롭게 해보자고 그러면 겁을 낸대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대요. 새로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자기가 안 해본 일은 안 하려고 막 뒤로 뻗팅기는데 그때 말을 혼내면 안 되고 서서히 조금씩 가르치면은 금방 숙달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나가서 이제 뭐 하자 그러면 자신 있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커가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삐딱선 타는 사람들은 뭐냐면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제 내가 세상 짐도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배워야 돼? 예수님의 멍에 메고 배워야 돼? 여러분, 멍에를 메고 이 조그만한 소는 이제 일을 배우면서 쉽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멍에를 혼자 지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랑 같이 지셨습니까? 십자가의 멍에를 주님께서 홀로 다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는 뭐냐면, 그러나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벼운 멍에예요. 그거 안 지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거 메고 주님의 뒤를 이렇게 가볍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선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왜곡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르쳐야 되고 아주 혼내줘야 되는 그런 백성들로, 복종시켜야 되는 백성들로 인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봤냐면 양들로 보았습니다. 양들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양들로 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들 밑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도 신음을 하고 고통을 당할 텐데, 예수님은 우리를 짓밟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보호하시는 양처럼 생각하고,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뭡니까? 양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가서 쉬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을 왜곡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미워하시고 증오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시대고 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새 술은 어디에 담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시대가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부터, 그 이후로부터 율법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뭡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는 성전 휘장 그 너머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우리 각자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드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을 하면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은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서 그놈을, 얘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과 죄를 지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대신 양과 소를 바칩니다. 그 양과 소는 제사장이 안수하고 죽여요, 거기서.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는 건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주님께 바로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율법을 아직도 온전하게 버리지 못한 자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을 하여금 버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주워 담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이 좋긴 해요.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만 나타나면 사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는데, 그런데 이미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자기의 힘든 짐들은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들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들은 그 율법 안 지켜요. 그리고 백성들만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근데 이런 일이 그 흔적이 계속 남아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은 사도행전에 15장에 보면은 이제 복음이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으로, 맨 처음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되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들이 이방으로 점점 능력 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처음에 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이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모세의 관례대로 너희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의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지긋지긋한 율법의 시대를 또 지금 그러면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돼.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보세요. 지금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당신들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뭘 지켜라 뭘 하지 말라 하면서 괴롭힙니까 도대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떡해요? 그러면 좋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 또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바울이 무슨 파 출신이에요? 바울 자신이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말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바울 자신이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꾸짖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완벽하게 지킨 사람 없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인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고 우리들도 지키지 못하는 거를 왜 새로 만든 제자들에게 지금 멍에를 매서 그냥 힘들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것을. 권사님들 이해하시죠? 이해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무리 이제 율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요것만큼은 하나님께 관한 거니까 요거 최소한 요것만 지키게 합시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지키게 한 게 첫째는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있잖아요.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은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보시탕 먹을 때 개 막 그냥 목매다가 죽여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행하는 거. 남자 여자가 자기 부인, 자기 남편과만 이렇게 정숙하게 있으면 되는데 막 음행을 하는 거는 안 된다. 아무리 저기 해도 이건 맞는 말이죠. 이것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말이죠. 이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자들은 눈만 내밀고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다 가리고 눈만 내밀고 다니라. 눈도 보이면 안 돼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기 자세히 보면 눈에도 이렇게 망을 쳤어요. 모기장처럼 이렇게.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상관없어. 그거 여자들은 좀 예쁜 것도 뽐내고 싶어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밖에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옥 가든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다 여기 뚫고 검은 옷 입고 여기도 모기장 같은 거 쳐가지고 이러고 다니니까 밤에는 잘 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얼마나 사람이 괴롭습니까? 지금도 그 짐을 아주 극심하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 저쪽 동네에 가면, 나라에 가면은 사막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운데, 가뜩이나 더운데 이거 뒤집어 쓰고,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의 허송세월입니다.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억눌려 살잖아요. 너무나 억눌려 살면은 이것은 신앙의 허송세월이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지 먹으면 안 되겠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선지를 안 먹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피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동네에 누가
선지살이여, 천엽이여, 선지옥 다녔어요. 장사들이 소 간도 팔고. 근데 선지는 안 사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입으로 피가 어떻게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뭐예요? 베드로가 다 꿈을 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을 영접하라는 건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음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미성이 그걸 가르쳐줘요. 사람이 만약에 산 피를 갖다가 밥 먹으면서 꾹꾹꾹 피가 질질 흐르는 그거 보통으로 보입니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온전하게 최소한 것 지키면서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시대가 왔는데, 이 은혜 시대에서 신앙의 복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날 만한 때,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주 앞에 꺼림직거리는 것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주를 찾으라고 이사야서 55장 6절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말라.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과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길과 생각이 유난히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강하다고 하는데 남들의 생각은 요만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무슨 모임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면 자기 생각만 맞다는 거예요. 자기 길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자기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너무 고집피지 마세요. 응? 이 문제 놓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문제 그 즉시로 해결됩니다. 즉시로 해결돼요. 심지어 제가 보장합니다. 이 문제 놓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오직 주님 뜻만이 온전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돼요. 회사는 좀 힘들겠구나. 회사는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나 그때 지혜를 내서 우리가 한번 좋게 화합하면서 가봅시다.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요령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 있습니다. 요령이 간단해요. 이 율법의 때가 패하고 은혜의 때가 왔는데 주님께로 나가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찾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나와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익한 훈련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어떤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기의 짐을 맡기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있습니까? 있죠? 나 뭐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그거 여러분 지금 주님께 그 문제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합니까? 결단하겠습니까? 그 문제? 주님께로 맡기겠습니까? 나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나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는 마음속에 지금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 때문에도 그런 고통당하잖아요. 그 홀로 사는 부모가 연로해가지고 수시로 아프고 얼마나 고통되겠어요. 응? 염려되고 근심되고 찾아가 봐야 되고. 자식 문제도 그래요. 반대로 또 자식 문제도 신앙생활 안 하고 뭐 어떻게 뭐 그냥 뭐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방황할 수도 있고, 또 결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자기 자신 문제도 있어요. 짐이 얼마나 많아요. 위로 부모님 걱정, 아래로 자식 걱정, 자기 자신 걱정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저라고 왜 없겠어요? 사도 바울도 몸 안에 사탄의 가시를 지니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응? 또 이웃과의 관계 걱정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애국자들은 나라 걱정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짐 이 시간에 주님께로 맡기기로 결심합니까? 아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능력 있는 지혜와 능력 있는 손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이 이제 다 벗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주님께 주님께 온전하게 문제를 맡기면 덤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덤으로. 서로에게 이상하게 너그럽게 되고 관대하게 돼요. 너그럽게 되고 관대하게 됩니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부부가 있어요. 이불 땐 이렇게 합시다. 우리 큰애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작은애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막 싸워요. 싸울 수 있는데 그때 지혜를 내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문제 우리의 지혜보다 주님께 맡겨봅시다.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 다툴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이게 며느리감이 저쪽이 좋던데 이거 같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너그럽게 기다립시다. 너그럽게.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다닐 수 있고 마음이 좋은 게 먼저지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 맡기면은 마음도 좋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렇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맡기세요. 문제를 맡기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짐이 벗겨지니까 서로 친해지고 서로 너그럽게 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들어주신 적 한 번도 없죠. 나 정말 나는 힘듭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맡기세요. 너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때부터 해결하십니다. 아멘. 막혔던 사막에 샘물이 흘러오게 돼 있습니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또 부부 관계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교인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맡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러면 서로 너그러워집니다. 집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이렇게 큰 부수적인 복들이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도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 원망합니다. 원망하다 보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옥의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맡기세요.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너그럽게 해결되고 너그럽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관계가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뜨거운 광야에서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광야에서 짐을 진 우리가 여러분 이해 갈 거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하시다가 정오쯤 되어서 우물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마을로 들어가고요. 거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서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자가 불쌍하구나. 이 여자를 좀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여기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알았으면은 내가 나에게 물을 구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맨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손에 이 양동이도 물 뜨는 주걱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풉니까? 그랬더니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셔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이전에 몇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게 이 여자가 남자복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많은 남자들과 산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성경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생각나시죠? 응? 7 귀신, 7 남편이 그 여자에게 호강을 시켜줬겠습니까? 얼마나 들들들들 볶았겠어요. 얼마나 들들 볶았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나중에 이 여자가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오고 바로 예수님께로 그들을 초청했던 것을 성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마귀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얹어 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을 짐의 등에다가 얹어 주었지만, 반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이 그림을 보세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바로 이러한 복된 안식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아까 결단한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지금은 주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이 믿음의 결단이 평생 풀지 못한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가 평안을 서로 누리며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